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with God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인 예언에서 성경에 있는 예언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예언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귀신, 마귀에 의한 예언, 사주팔자, 손금, 제가 최근에 우리 앞으로 손주들 나오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러고 보다 보니까 장명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당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 어떤 달에 사주팔자에 의거해서 하는 이 귀신적인 게 많다 보니까 성경적 예언 그러면 사실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평소에 달갑지 않았던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특히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많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예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인 예언은 신령한 은사인데 추구하는 겁니다. 이 추구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면 부정에 부정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도 되는데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령한 것이 무언가 영적인 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라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사실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것들도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알기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봐도 eagerly desire 한다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eagerly, 열정적으로 진짜 추구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러면 은사를 우리가 추구할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은사 그러면 주로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밖에는 잘 추구하지 않아요. 그밖에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올바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 spiritual gift는 유익을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드러나시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조금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교만해졌다 그럴까,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로 착각을 했다 그럴까. 그래서 성령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다가 유익한 것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령 소리만 나오면 다 그냥 폄훼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쓰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예언, 특히 이 은사에 대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기 위한 겁니다.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직접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사는 사용되는 장소, 사용받아야 되는 장소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그 후에는 성령께 속한 대로 다시 돌려 보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성령을 부리듯이, 그는 귀신 부린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자꾸 예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물론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는 그 훈련 학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지금 그 숫자가 계속 몇십만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간판 걸고 돈 벌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장명소들, 이름 지어주는 사람들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인생을 이름으로 마귀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해 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깊이 무속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령의 예언사역, 성경적인 예언사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행복한 기도사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언 그러면 부드러기가 날 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기도사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보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 행복한 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도 사역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전 예언 기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우리가 행복한 기도 사역이라고 했더니 일본 가니까 그 행복이란 말이 일본어로 잘 번역이 안 돼서 기쁨 가득한 기도 사역으로 했고, 유럽에 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축복을 받는데요,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 팀을 그 축복의 기도 사역 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도, 성경적인 예언 기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래에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 기도예요. 깎아내리거나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제 마지막 서신인데,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서 생각함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우리말에는 그냥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잘 그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call to remembrance, 기억나게, 생각나게,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다시 얘기해서 업적을 비석에 새긴,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믿음의 기도로 선포를 하는 건데, 외조모, 외할머니와 유니게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손주는 이렇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 매번 선포를 해서 올려놓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미 너의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잘 될 사람이야.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언적으로 기도가 올려졌다는 거죠. 이런 중보기도는 너무도 귀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아이입니다 하는 것을 기도를 해놓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비석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 하나님 이거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는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요만한 돌에다가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진짜 커다란 비석으로 남아서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는 성경적인 예언의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예언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줄 때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적이라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될 사람입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항상 그런 반응을 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오늘 처음 뵀는데? 그러면 늘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처음 만난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앞으로 너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비슷한 내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이게 영어로 치면 memorial before God 해서 조금 다른,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에 고넬료를 향해서 천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두려워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이 바로 remembrance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구제가 올려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 우리가 많은 기도는 생각을 하지만 구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러죠. 조용히 혼자 금식하라고. 그런데 그 바로 뒷말씀이 구제할 때도 조용히 하라고.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세요. 늘 기도와 구제는 같이 가야 돼요. 영적인 것과 실제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같이 가야 합니다. 기억된 바가 된 것이 기도와 구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보면 커다란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옛날에 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워낙에 큰 건물이라 멀리서 찍어서 뭐 조그만 집인가 그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동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건물 자체가 앞에 계단까지 해가지고 뭐 10층 이상의 건물이 되는 굉장히 높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죠. 링컨 기념관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구제가 적혀 있는 기념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눈 것들이 적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 거기 가면은 게티스버그에서의 마지막 그 명연설, 링컨의 명연설이 벽에 크게 쫙 적혀 있어요. 연설 전체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 기도가 쭉 벽에 적혀서 많다 보니까 이 건물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증축해야 되는 그런 기념관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내 그 기념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관 방문하기 위해서 구제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언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이제 예언의 조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래서 볼 텐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4장은 뭐라고 지적은 안 돼 있지만 14장에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또 은사장이에요.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4장이 또 은사장인데 마치 햄버거를 생각을 해봐도 돼요. 12장 빵, 13장 햄버거, 고기, 14장이 또 빵. 아니면 안꽃빵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밀가루죠. 안꽃가 팥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드러낼지 모르지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예언 사역을 할 때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은사를 평생 사용하던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12장 가서 뒤에 가서 은사를 적습니다. 근데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은사를 사실은 저가 능력 사역도 많이 했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정보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경적 예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지금 믿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은사에 있어서는 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예언에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예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일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확실하게 다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인 것을 예언적으로 던져놓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드려질 때,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 드려질 때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좀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던 사람이 그 계기로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경적인 예언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그만큼 알아야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맞는 것인지 알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경적인 예언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예언의 세 가지 요건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던지는 것은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는데, 첫 번째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줄 때 분별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내가 들을 때 이게 내게 덕이 세워지는지 권면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삶의 방향 제시까지 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면 좋아지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오늘부터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도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분별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실 때 이 내용을 전달할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 사역은 모두가 긍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받았다면 내가 그것을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내용을 내가 기도로 해줘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은 비밀에 붙여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올 때까지, 왔다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특히 기도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덕이 되지 않고 권면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아니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서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면, 처음엔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위로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뭔가 부족해, 이렇게 나오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제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외의 것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하면서 더 추가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예언, 행복한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싶다면 이제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적어줘도 되고 요새는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음을 하는 앱이 있어요. 녹음을 하시면 돼요. 켜놓고서 격려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들이 함께 모이면 먼저 예배와 찬양의 자세를 갖추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먼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사역자들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할 때 그냥 하나님 그러고 각자 그냥 중얼중얼 방언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세 사람이면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나누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축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주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사역자로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을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냥 앉게 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미소를 띄우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팀 멤버 중에 한 분이 성령의 축복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의 말씀을 주실 때, 정보를 주실 때 지혜를 함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단순히 이 내용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또 때때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런 그림이 보이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받은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에 주목하면서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혹은 같은 그림이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방향에서 나눠져야 되는 것이 뭐 반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하얀 배가, 돛단배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 돛단배가 까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한 성령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사역할 때 마지막에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 시간, 그걸 통해서 마치게 되는데 성령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으면 다른 은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혹시 몸에 불편한 것 없으세요? 그리고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는 반드시 여쭤보십시오. 다 어딘가 쑤셔요.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그리고 여쭤보면 돼요. 어떤지.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 사역을 마친 후에 팀원들끼리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마무리 기도인데, 이때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면서 끝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과 내가 소울 타이가 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보거나 부정적인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주고 할 때에 나와 함께 연결되는 쓸데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